오늘 우리 교회 전체의 설교의 주제는 유치부부터 우리 어른 청년까지 교정입니다. 교정. 다 같이 시작. 교정. 다시 한번 시작. 교정. 교정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육적인 교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빨을 교정한다든가 뼈를 교정한다든가 또는 자세를 교정한다든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정.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둔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죄질 때는 막 떨려요. 두 번 죄질 때는 조금 덜 떨려.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그때부터 둔해져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교정이 잘 안 돼요. 굳어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굳은 살이 배길 때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애가 눈물로 썼다 그 얘기예요. 너네들 하나님이 채찍질해. 너네들 하나님께서 엄청난 채찍을 기다리고 있어. 눈물로 이야기하는데 교정이 안 됩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완전한 해방이 아니에요.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아수르의 지배 국가가 된 겁니다. 페르시아. 상당한 나라죠. 지금의 이란.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싫어하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그렇게 싫어해요.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확 지배했습니다. 이슬람을 확 집어넣습니다. 그때부터 종교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립니다. 페르시아는 로마에 의해 가지고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로마 지배 속에 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독립이 안 됐어요. 그리고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깡그리 부셔버리고 예수님의 예언이 딱 맞아버렸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힘으로 쓸만한 남자들을 2만 5천 명을 데리고 이태리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노예들을 톡톡하게 잘 써먹었죠. 유대인들을 가지고 써먹은 걸작품이 콜로세움 광장입니다. 어마어마한 돌덩이에요. 지금까지도 안 무너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돌아온 티투스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콜로세움 광장 바로 앞에 개선문을 쫙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계속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1948년이 돼서야 이스라엘은 독립합니다. 처절하게. 왜? 교정해야 될 때 교정하지 않으니까는 자손 3대, 4대, 5대, 6대까지 이르러서 처참하게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교정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여러분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교정이 안 되면은 나중에 교정하고 싶어도 안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교정이라는 단어, 마음을 교정하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교정하라. 너희의 죄악에서 교정하라.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뭐 교회를 안 나왔어요? 내가 뭐 주일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러나 너 행위가, 너 마음이, 내 손이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라기서가 뭐죠?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상대 안 할 거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우리가 예물을 안 드렸습니까? 그때 말라기에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안 했다는 게 아니다. 형식적으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라기서부터 시작해서 40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신구약 중간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마음과 영이 교정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신은 그대로 똑같은 짓 해요. 마음과 영이 교정되어지지 않으면 근본적 교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이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젊음의 시절은 길지가 않습니다. 금방 여러분, 나도 여러분 같은 시절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60의 중반이 됐어요. 웬만한 나라 3개, 4개 나라 다니면서 집회하고 선교를 다녀도 끄떡없는데 돌아와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잠잠고 끙끙 앓면서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어요. 얘 마음대로 안 되는 거로구나. 여러분 잘 알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 굉장한 작가입니다. 여러분, 극작가고 소설가고 수필가고 음악평론가고 심지어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아카데미 영화상까지 받은 이 사람 버나드 쇼, 그의 무덤에 가면 비문이 있습니다. 그 비문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삶의 길에서 머뭇거리며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내 알고 있었지. 극작가다운 비문이죠. 내가 너무 오래 삶의 길에서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세계 노벨 문학상을 받고 아카데미 영화상을 받은 버나드 쇼라는 위대한 사람도 자기의 삶에서 죽음 앞에서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죽음이 없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빨리 결단하지 않고. 저는 어제 저희 아들 부부가 티켓을 사줘서 세계적인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 한국 내한 공연을 구경 갔었어요. 코엑스 전시관 플라시도 도밍고, 세계적인 여러분 테너 가수예요. 과연 이런 사람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3명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죽었죠. 뉴욕 맨하탄에서 죽었어요. 오랜 세월 지병으로 앓다가 죽었습니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죠. 호세 카레라스, 스페인 사람, 유명한 테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플라시도 도밍고. 이 3사람이 같이 함께 로마에서 야외 극장에서 3테너 공연을 한 건 세계적인 공연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플라시도 도밍고가 어제 음악회를 하는데 저희 아들 부부와 같이 함께 갔습니다. 꿈만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나이를 찾아보니까
올해 83살이에요. 우리 교회의 83살이면 다 지팽이 잡고 허리 구부리고 꾸부정하고 아무것도 못할 거야 아마. 83살 난 플라시도 도밍고가 나도 마음속으로 저 사람의 노래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 무대에서 올라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83살의 나이 늙음은 어쩔 수가 없어. 코엑스 몰에서 그 많은 사람이 박수로 갈 채로 이야 플라시도 도밍고구나. 상처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넥타이가 안 맞아서 나비 넥타이는 풀러버리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반주가 쫙 나오는데 노래를 시작하는데 전성기 때의 그 목소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어요. 옆에 있던 우리 집사람 하는 말,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관리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이 C를 넘나들면서 노래를 하는데, 물론 게스트가 있었지만 3시간 동안 앵콜까지 공연하는데 83살 난 이 할아버지가 대단하다. 그는 성악하기 전에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유명했습니다.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다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지휘보다 노래를 훨씬 잘한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세계적인 테너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모든 오페라의 주역은 플라시도 도밍고가 다 맡아서 했어요. 그는 어저께도 노래를 부르면서 간주가 길 때는 뒤에 있는 오케스트라 석에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했던 그 지휘, 나는 그 3시간 동안 음악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65세인데 나는 아직 청년이다. 늙는다 얘기하지 말자. 나도 앞으로 20년은 세계를 다니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85살의 저 할아버지 3시간 동안 공연을 하는데,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가 나왔어요. 한국 사람 윤복희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키는 조그맣고 그의 나이 70대 말. 내가 감히 이런 플라시도 도밍고와 같이 함께 이 무대에 설 수 있었다는 건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여러분을 노래하는데 관객들이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요. 이야,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저분이 70대 말의 할머니야? 플라시도 도밍고도 놀랬죠. 물론 아침부터 리허설을 했겠지만 박수를 치면서 앵콜도 준비 안 됐는데 플라시도 도밍고가 손을 붙잡고 무대로 나와서 또 한 곡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복희 씨가 놀랬어. 오케스트라 준비 안 됐는데, 악보 없었는데. 야,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반주석을 향해서 C 키를 쳐주세요. C 키. 따르릉 C 키를 치니까 Amazing Grace 이 노래를 쫙 부르는데 프로는 나이와 상관없구나. 실력 없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느니, 실력 없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느니,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누구는 70대 말이고 누구는 80대 중반인데도 세계적인 사람은 다르구나.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때에 교종하지 않으면 오래 써먹을 수가 없어. 우리 집사람이 계속 옆에서 하는 말이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를 관리했을까? 얼마나 관리했을까? 얼마나 노래 많이 불렀을까? 아마 한국이 이번에 8번째 내한 공연인데 마지막이지 않을까? 여러분, 프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인간의 교종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인간의 교종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무조건 여러분 못 쓰게 돼요. 쓰지 않고, 나를 교종하지 않고, 닦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무조건 여러분 못 쓰게 돼요. 집도 그래요. 사람 안 살고 풀이 자라기 시작하고 동물들이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하고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기 시작하면 여러분 집도 그냥 흉가가 되고 여러분 그냥 쓰러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오늘 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은 조금만 교종하면은 금방금방 여러분 리노베이션 돼요.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조금만 교종하면은 그 교정이 그 다음을 향한 여러분 징검다리가 되고 점프할 수 있는 여러분 디딤돌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 교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30, 40대 가면은 이미 패배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교정.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교정은 무엇인가? 3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2가지로. 첫 번째, 이렇게 써 있습니다. 40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조곤조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교정은 뭐냐? 라고 할 때는 첫째, 스스로 교정하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다 같이 시작. 스스로. 다시 한번 시작. 스스로.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스스로.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설교한다고 여기 있는 사람 100%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나 결단하고 교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못 만들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설교를 잘 준비해도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아멘 아멘 해도 돌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교정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의 길은 자신이 책임지는 겁니다. 정말 비전 없는 젊은이들이 하는 말. 누구 때문에? 쟤는 비전 없구나. 누구 때문에? 저 젊은이는 비전이 없구나. 항상 안 될 때는 누구 때문이라 그러겠구나.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지.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은 쌀가게 취직해서 쌀가마니 위에서 잠을 잤어요. 누구 때문에? 천만의 얘기예요. 스스로. 자신은 자신이 교정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정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이에요, 결국은. 교정이 안 될 때는 그때부터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스스로 어떡하라? 행위를 조사하라.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라. 저는 여러분 조사 못해요. 뒤에서 무슨 짓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조사해요? 내가 뭐 경찰이야?
경찰도 여러분 조사 못해요. 내 스스로 조사해라. 왜?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 숫자까지도 세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반강제적으로 안 한다 그 얘기예요. 내 스스로 내 행위를 조사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반복되면 안 되는데, 이거 계속 익스큐즈 되면 안 되는데, 주일 빼먹는 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면 안 되는데, 주일날 자꾸 놀고 싶은 마음 들 수는 있으나 그거에 내가 굴복하면 안 되는데, 유튜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유튜브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구경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주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시 상황이나 질병의 상황이나 도저히 교회 갈 수 없는 여러분 어떤 악조건의 상황이나, 또는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군인들처럼 군대 나가 있다든가, AF 통신의 어느 기자가 이스라엘 전쟁 중에 이스라엘 군인이 안식일 날 유튜브를 꺼내놓고 거기서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 게 잠깐 찍혔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하다. 저 전쟁통에서도 금요일 날 저녁에는 안식일을 지키니. 유튜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유튜브를 예배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웃으세요. 쟤 놀고 있네. 쟤 정말 웃기고 있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내 스스로 하나님은 다 알아요. 목사님은 속일 수 있어. 친구는 속일 수 있어. 부모님은 속일 수 있어. 그러나 스스로 결단하고 내 행위를 조사하라. 자, 목사님을 보세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온 젊은이 여러분들, 내가 이제 그만,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그만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 그만 변명해요. 자꾸 변명하지 마. 이제 그만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요. 내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설교한다고?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 나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강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내게 있어요. 그걸 다 하려고 나는 이 자리에 올라왔고, 이 자리에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칼을 가지고 수술하는데 환자가 아플까 봐 칼 갖고 살살 예쁘게, 그걸 돌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끝났다 그러고 수술비만 챙긴다면 그 나쁜 놈이지. 의사가 만약에 수술할 때 제일 심혈을 기울일 환자는 누굴까? 내 자식이 환자라면 그 의사는 더 세밀하게 할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그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결단해요. 스스로 변명하지 말고, 누구 탓이라고 하지 말고, 임시응변하지 말고, 목사님의 설교에 찔림이 되고 은혜가 될 수는 있어도 마지막 결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 저를 보세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런 얘기 여러분 절대 하지 마요. 시험 든 거는 내가 시험 들기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시험 들기로 내 스스로 마음 먹은 거예요. 내가 시험 들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고 시험 안 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 거야, 그것도. 난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실망하고, 난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좌절되고, 좌절하겠다고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해도 실망하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서 실망하지 않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망하는 거죠. 에스겔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죠,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세요. 네 발로 일어나. 네 스스로 일어나. 그러면은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러면은 내가 네게 비전을 주리라. 여러분, 나가 자빠지고 누워있는데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새 힘 주셔가지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아니에요. 네 스스로 너 일어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나를 잡아다가 저 베데스다 연못에 연못물이 동 움직일 때 나를 좀 집어넣어 주세요. 예수님은 네 발로 일어나 봐. 자꾸 누구 탓하지 마.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펜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쫙 의자를 만들어 놨어.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야, 옛날에는 이 주변에 사람이 그냥 억수로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연못물이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천사가 움직이는 줄 알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날 거다라는 그런 전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저 연못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신세, 환경, 사람. 젊은이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믿으시면 아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면은 내가 네게 말하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종해야 될 것을 스스로 깨달으세요. 들어보세요. 뭘 교종해야 되나? 내가 왜 앞으로 못 나갈까? 내가 왜 업그레이드가 안 될까? 왜 내 안에는 계속 불평만 있을까? 왜 내 안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싫어 보일까? 저 인간은 못 때문에, 저 인간은 못 때문에, 저 인간은 못 때문에. 왜 그럴까? 여러분 마음속에 교정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길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생명이 아닌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이것에 대해서 교정해 나갈 수 있는 것. 혹시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주특기가 수송부, 자동차 운전하는 수송, 본부중대 소속인데 우리 본부중대 수송부들이 저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행정팀들이 있고 이쪽에 작전팀이 있고 이쪽에 수색대가 있고 같이 한 중대예요. 수송부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 점호할 때마다 기합 소리가 들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맨날 그것만 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시작.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따라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시작.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맨날 그것만 들었어. 걔네들은 매일같이 자동차 닦고 조이고 그 다음에 기름치라고. 나는 깨달았어요. 어느 날 사람도 그래야 돼. 자기의 죄를 매일 닦아야 돼요. 죄가 더덕더덕 끼기 시작하고
죄가 마치 살인 줄 알고, 죄가 마치 근육인 줄 알고, 죄가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닦아내지 못하고 그것이 더더더덕 붙어 있을 때 조이고, 여러분 허술하면 안 돼요. 난 대충 하는 인간 제일 싫어. 목사님 깐깐하죠? 굉장히 빡빡하지? 모든 사람에게 그러지는 않아요. 시간 안 지키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내가 허술한 사람, 시간 되면 가고 늦으면 할 수 없고, 목사님이 기다려주겠지. 기다려는 주는데 나는 한 바닥 깔고 봐요. 그 사람 볼 때 쟤는 안 되겠구나. 시간 안 지키는 거 보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 왜? 무슨 일이 있으니까 못 올 수는 있어. 그런데 시간 개념이 여러분 아예 느슨한 사람이 있어. 아프리카 사람들 자, 대책 없어. 1시간 2시간 비행기 딜레이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배 시간 끝나는 시간 없어. 그냥 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냥 4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난 이번에 또 죽는 줄 알았어. 4시간 동안 닦고 조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조여요. 시간 개념,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는 열정, 인내, 비전 메이커로. 느슨한 사람들은 언젠간 그 나사가 매일같이 풀어져요. 느슨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조여지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뉴욕에 자동차 정비소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내 차는 무조건 그분이 와서 가져가. 그러니까 목사님, 자동차 정비는요 예술이에요. 그거는 집사님 직업이니까 예술이지, 목회가 예술이지.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동차 부품은 아주 특별한 차를 제외해서는 약 3,500개에서 3,800개의 나사가 있다 그래요. 본체 말고, 부품 말고. 부품과 부품을 결합시키는 조인트 안에 나사가 3,500개에서 3,800개가 오차 없이 딱 조여져야 이것이 딱 하나가 되어서 키 하나로 딱 시동 걸면은 이게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난 자동차를 고칠 때마다 감탄해요.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가 조여지지 않으면은 다른 게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가 조여지지 않으면은 엉뚱한 곳에서 여러분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닦고 조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름지자. 부서지지 않게 서로 윤활유가 되어서 서로 매끄럽게, 서로 상처를 주지 않게. 그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이 쳐져야. 수송도 얼마나 신령한 여러분 구호예요. 다 같이 시작. 닦고 조이고 기름지자. 닦고 조이고 기름져야 돼요. 그게 교종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 얘기예요. 그래야 교종이 된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실컷 살아봤는데 되더냐, 그 얘기예요. 바벨론의 포로나 끌려가가지고 비참한 생활하고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떠다니고, 심지어 맨 마지막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600만 명이나 처절하게 죽고, 다시 여러분 유대인을 향한 대학살, 테러, 그 조짐이 또다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번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다시 유대인들을 향한 대학살이 있기 전에 우리는 테러는 용서할 수 없다. 인질이 다 죽어도
그게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한 번 당해봤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지금 초긴장입니다. 막 테러가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타국가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도 뉴욕에서도 브루클린. 정치, 경제, 사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해봤기 때문에, 수치를 알기 때문에. 이제 마음과 손을 들자. 들어보세요. 마음을 교정하라, 그 얘기예요. 첫 번째가 마음을 교정하라.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청년들,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목사님의 설교를 다 알지만은 이게 안 되잖아.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잖아.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게 너무나 많잖아. 가보고 싶은 데가 너무나 많잖아. 죄악이지만은 하고 싶은 짓거리들이 너무나 많잖아. 그리고 일단 또 하고 보잖아. 이게 여러분 교정이 안 돼요. 마음이. 왜 마음이 교정이 안 될까? 왜 마음이 교정이 안 될까? 마음은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영을 담고 있습니다. 흰자가 노른자를 품고 있는 게 그게 마음이 영을 담고 있는 거예요. 흰자가 죽으면 노른자도 죽어요. 노른자가 죽으면 흰자도 죽어요. 즉 이 말은 마음이 강건하고 마음이 튼튼하려면 영이 튼튼해야 돼요. 영이 튼튼하려면 여러분 마음의 생각도 튼튼해야 돼요. 둘은 하나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이 살아서 깨어서 마음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하나님 허락하시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쓰게 하옵시고, 내 영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시고, 내 마음이 내 영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정 안 돼.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교정합니까? 추상적인 얘기 다 집어치우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없군요. 예, 오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은 교정하기에 좋으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예요. 자, 목사님 보세요.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성경 모르면 무조건 바보야.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시간도 없으니까. 성경 모르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루예요.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면요. 성경 모르면 여러분의 교정이 안 돼. 인간이 안 돼. 여러분이 신호등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살인하지 않았어도 성경을 모르면 바보예요. 왜? 성경은 사람을 사람으로 교정하는데 최고의 책이에요. 난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도 굉장히 놀란 게, 건축을 하다 말고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 거기다가 천막 쳐놓고 4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면서 어린이들이 성경 낭독하는 시간이 있는데 다 외워서 애들이 매주일 그렇게 한대.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는요, 무섭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어.
내가 대충 믿는다고 남도 대충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요. 천만의 이야기야. 무섭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깔려 있어. 쉬운 예로 여러분, 뉴욕에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씩 성경 암송대회 하는데 보통 200구절이에요. 새 성경 구절만. 시상금이 얼마라고? 1,000,000원이에요. 성경 엄청나게 외워. 성경 공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해. 이번에도 역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또 절반이 떨어져 나갔어. 늘 그건 있는 거야. 젊은이 여러분들, 성경 공부는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다시 얘기합니다. 무조건 바보 돼요. 낙오 돼요. 인간. 돈을 벌고 잘 살 수는 있으나 하나님과 멀어져요. 교정이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도가 자기 주장밖에 안 돼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면 무조건 자기 주장이 돼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만 충만하면은 그냥 감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기도 잘하냐, 누가 성령 충만하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숙해 있느냐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있느냐. 매일같이 교정되면서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자신의 행위를 교정하세요. 죄악된 행동을 교정하고, 합리주의적 자기 행동을 교정하고, 중독성에 빠진 죄악된 행위를 교정하고, 게으름과 나태를 교정하고, 향락적인 생활을 여러분 교정해야 돼요. 알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마약의 천국이라는 거. 마약 가격이 굉장히 많이 싸졌어요. 왜? 태국이라는 나라가 마약 허용을 합법화시켰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재배하는 거야. 무지막지하게. 그냥 깔렸어요. 그냥 마약이. 그러니까 쌍갑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맨 걸리는 애들이 태국 애들 아니면 베트남 애들이야. 이게 교정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무서운 결과가 와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그만. 여기가 끝이다. 여기서 더 시간을 끌거나 여기서 내가 더 깊은 데로 가면은 내 인생은 끝장이다. 버나드 쇼의 이야기처럼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아직 나는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물쭈물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 다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교회 안에 있다고 여호와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마음과 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들지 않은 자들이 많습니다. 행위가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나는 여호와께 돌아온 자라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godly man,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자, 삶이 변화되어지는 자. 이제 여러분 그만 고집부리고 이제 그만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되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교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정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비틀어서 교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을 비틀어서 교정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지금 겁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교정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교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70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면서 찬양단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매일매일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매일매일 교정되어지는 자. 다시 한번 저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기도합시다.